네, 말씀은 히브리서 32탄, 제목은 표대를 향한 믿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로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기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러므로 주는 사람의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노아의 이야기,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의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게 타락하고 있어요. 이미 타락했고요. 타락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자신의 타락성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르고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타락성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피림 이야기가 나와요. 네피림이 뭔지 아세요? 거인이에요, 거인.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거인.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열심히 거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와요? 홍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냥 자기의 삶을 그냥 삽니다. 서로 뭐가 되려고? 네피림이 되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네피림들이 종교를 잘 지켜서 이 교리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처럼 복음을 알고 있는 자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아니 우리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사는 게 왜 죄가 되느냐라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사업하고 장사하고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뭐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즉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잊은 것은 바로 창조주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살아가는 이 자체를 그냥 누리는 거죠. 누구를 잊어버리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신들은 창조주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가 네피림이니까 우리가 거인이고 우리가 남을 쓰러뜨릴 수 있는 자니까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그냥 자기의 힘과 지혜와 자기의 어떤 지배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타락한 것이고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서. 근데 인간들은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를 좋아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게 네피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거인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그래서 인간들은 정치를 보더라도 뭘 좋아하는지 아시죠? 민주주의를 좋아해요.
여러분,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도 자기네 북한의 이 플레임을 보면 뭐가 들어가요? 민주주의가 들어가요. 처음 들어보셔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래요, 자기도.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걸 얼마나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하지도 않으면서 민주주의라는 플레임을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어이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대통령 한 명을 잘 뽑아서 또는 담임 목사 하나 잘 뽑아서 이 한 사람이 네피림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지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 하나 잘 뽑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잘 뽑으면 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이루어 주어서 우리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사실 체제적으로 보면 북한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추구하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 사람이 잘 되는 세상. 그래서 네피림이 힘을 가져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세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인간들의 타락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좋은 건 줄 알죠? 그럼 민주주의 막 태극기 들고 민주주의 외치고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네. 다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타락한 인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힘을 가져서 다른 이들을 쓰러뜨려 주는 거. 네피림의 원어적 해석은 쓰러뜨리는 자예요. 거인이란 뜻도 있지만 쓰러뜨리는 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 잘 뽑으면 그 대통령이 뭐 해준다? 우리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다 이렇게 쓰러뜨려줘서 우리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을 누가 꿈꾼다고? 노아의 시대에 타락한 인간들이 그런 삶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동일하잖아요. 동일해. 그러니까 그 네피림 하나가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걸 모르고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너 몇 번 뽑았어. 너 몇 번 뽑았어. 이거 정말 어이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 이번 대선 치렀잖아요. 그런 생각 하신 분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한 후보가 당선이 됐어. 내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이 됐어. 야, 이제 잘 사는 나라가 이제 드디어 민주주의가 이제 되겠구나. 그 악당들, 막 총칼 들이밀고 계엄하려던 악당들은 다 이렇게 물리치고 이제 민주주의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백성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 있죠?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반 이상이 파란색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야, 25만 원씩 준대. 야, 이제 대통령이 잘 뽑았더니 25만 원씩 준대. 그래서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의 경우도 내가 원했던 후보가 안 됐어. 뭐 이거 다 아니까 내가 빨간색을 찍었는데 안 됐어. 이 나라 이제 희망이 없구나. 야,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 저 이 땡땡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나는 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뭐예요? 똑같이 타락한 거예요. 왜? 네피림을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힘을 가져서 민주주의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투표를 다 하잖아요. 내가 뽑은 대통령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내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투표를 하신 당신은 타락하신 거예요. 투표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타락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진짜 성도는 뭐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네피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통령이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투표한 대로 왕이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가 그냥 하나님의 흐름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네피림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표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표대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왜 걸어요? 네피림들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경험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에게 반드시 배신을 당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저기 여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래요. 내가 투표한 사람에게 늘 배신을 당해와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구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이 네피림을 되게 좋아했어. 거인이야. 나를 지켜줄 것 같아. 내가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그 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정치 이야기로 서로 싸움을 하고 교회를 떠나니 마니, 이거 진짜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성도들은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 십자가라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 십자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자체,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막 투표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이따가 재직해야겠지만 웬만하면 투표를 안 하고 그냥 결정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복음적으로 공감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진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뭐였냐면 뜻밖에도 방주입니다. 진리가. 그러니까 방주는 우리가 다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러한 노아라는 인물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이 노아가 전했던 복음을 많이 오해해요.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으니까 노아가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홍수 심판이 멈추고 우리는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식의 복음으로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인들을 보면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해서 자범죄는 뭐 모든 죄가 다 들어있는 거죠. 뭐 윤리 도덕적인 거를 포함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어떤 그런 외침을 교회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침을 통해서 어떠한 심판을 막아보자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주맘교회에서 설교를 오래 듣다 보니까 잘 감이 떨어지실 수도 있는데 지금도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막 실명 막 말하면 뭐 이재 땡이나 뭐 이찬 땡이나 이런 분들 설교를 들어보세요. 지금 나오는 설교도 들어보세요. 전부 뭐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막아보자예요.
결국은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요. 지금도.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홍수 심판을 막아보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의 딸들을 너무 좋아했어. 타락한 거죠. 타락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자?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자 라는 방식.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게 타락한 거예요. 노아가 제시했던 복음은 뭐였냐면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 왜 만들어요? 타라고. 이거 타라고. 그러니까 노아가 전했던 복음은 우리는 음란한 죄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홍수 심판이 멈춥니다. 이런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뭘 전했냐면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그래서 본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세상을 뭐 했다? 정죄했다. 막 죄를 막 깠다. 처음 들어보세요? 노아는요, 죄를 막 깠어요. 사람들의 죄를.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지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타라. 이야기하는 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 홍수 심판이 멈출 것이다 라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러니까 노아가 뭘 전했대요? 의를 전했대요. 의. 근데 이 의는 너희가 정죄하는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는 뭐냐면 곧 방주. 그러니까 의를 전했다 그 말은 방주에 타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방주에 타라. 처음 들어보세요? 옛 세상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 용서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용서하지 않아서 방법이 없다. 회개해서 돌아오면 용서한대요? 아니에요. 방법이 없다. 여러분 복음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복음은 방법이 없다예요. 방법이 있다가 아니라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예요? 결국은 방주예요. 방주.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자체가 노아에게는 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혼자 그 자녀들 몇 명 데리고 숲에 들어가서 막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노아는 틈날 때마다 뭘 전했다? 의를 전했다는 거예요. 의를. 방주. 이거 왜 만드는 줄 아니? 너희들?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돌아서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 죽어. 자명한 사실이니까 뭘 해야 된다? 방주에 타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회개하고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막 훌륭한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건 이제는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노아가 만든 그 방주를 타는 거예요. 지금은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니까 방주에 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방법 말고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세상의 부패와 썩음, 지적질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 해야 된다? 제시를 해야 돼요. 뭘? 방주라고 하는 생명을 제시를 해야 돼요. 지적질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 뭘 하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서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노아도 뭘 한 거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죄, 이것만 지적한다고 해서 끝나지는 않고 반드시 생명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사실은 현대판 네피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대통령도 네피림이지만 교회 목사들도 사실은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시키는 거 잘하면 어떻게 복을 받을 것 같죠? 그렇게 믿는 당신이 타락한 거예요. 그걸 누굴 믿는 거예요? 네피림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때요? 율법적인 걸 제시하잖아요.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잘 내고 새벽 기도를 잘하면 이렇게 변화되고 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고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거짓말. 그런데 그들에게 심판이 없습니까? 반드시 심판은 와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가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 다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전멸이에요. 그럼 뭐예요? 세상이 끝난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으로 보자면 전 인류가 다 죽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홍수를 내서 사람들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익사시켜 버리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굳이 이 방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을 멸하실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태를 끊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잉태하지 못하게 하면 이 세상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럼 얼마나 깔끔해. 하나님 이거 모르셨어요? 얼마나 깔끔해요. 하나님 이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극적인 홍수를 보내서 사람들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높은 데도 무섭지만 물도 무서워요. 이 다리가 닿지 않는 물에서 갑자기 쥐가 났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홍수를 보내서 세상 사람들의 목숨을 다 끊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심판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고 모든 인류는 심판받아 죽는 게 자명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착하게 잘 살게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달달 외워가지고 이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 되겠지라는 이 생각이 이단이라고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심판이 자명하다예요. 심판이 자명하다. 피할 길이 없다. 근데 이 땅에서 영생하려는 인간들도 있죠. 신천지라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이 그냥 이단이에요. 심판입니다. 이 세상은 이 심판으로 다 쓸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지만 우리 교인들은 선악과 앞에서 잘 선택해서 선악과를 어떻게 하다? 먹지 말자. 아담은 먹었지만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홍수가 곧 올 것이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서 홍수를 막아보자 라고 하는 이 자체가 2단이고 3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계속 착하게 살아라. 내 탓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분명한 건 심판은 반드시 오도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도 이제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분이 오래 살았잖아요. 그분이 죽는 날 분명히 뭐가 와요? 홍수 심판은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짜여진 각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에서 말하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방주에 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도 동일한 복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에 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 살인자나 강도나 무한자나 그 신분이나 자기 행한 일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된다? 방주에 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은 방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노아는 얼마든지 종교성을 가지고 의인 행세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성화시켜서 창조주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노아는. 그래서 너희들 사람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십장가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이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노아가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이렇게 종교를 설파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며 의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노아처럼 이 세상을 정죄하며 뭘 제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같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문제가 당연히 노아는 종교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욕을 먹어요. 욕을. 너만 잘났냐?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방주가 복음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게 노아에게 주어진 소명인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뭘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술은 노아처럼 세상과 종교인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의를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방주를 만들며 이 방주에 타야 된다.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썩어가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썩은 물을 막 먹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지적질 해줘야 되죠. 야, 네가 처먹고 있는 거 그거 썩은 물이야. 그거 먹지 마. 그거 먹으면 배 아파.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지적질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뭘 제시해야 돼? 여기 가면 생수가 있어. 왜 그 썩은 물을 처먹고 있어? 여기 가면 그 찬우물이라고 하는 생수가 계속 나와. 거기 가서 물을 마셔. 라는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주는 것이 복음이고 이게 지금 노아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표대를 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물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 가까이 만들어요. 노아가 방주를 100년 가까이 만든다고요. 보통 목사님들이 방주 만든 기간을 120년으로 보통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문과적인 해석이고요. 이과적으로 해석하면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노아의 나이, 그 다음에 자식의 나이,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숫자들을 이렇게 계산을 뽑아보면 방주 만든 기간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아요? 네, 이과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한 96년 정도 이하로 나와요. 그러니까 96년, 거의 100년 가까이를 노아가 숲에 들어가서 뭘 한 거예요? 방주를 만든 거예요. 말이 100년이지 100년은 짧지 않습니다. 엄청 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거 물어보지 않을까요? 아니 노아 형님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맨날 응? 뭐 하세요? 그 노아가 뭐라 그럴까요? 나 배 만든다. 아니 무슨 배를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아니 여기 바닷가도 아닌데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드시든가. 좀 정신이 좀 이렇게 노망이 나셨나? 그런데 노아가 말하기를 앞으로 수십 년 후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홍수가 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배를 만들고 있다. 이 배가 완성되면 자네도 자네 식구들을 데리고 이 배에 타게나. 복음이죠. 이 배에 타게나. 아직 예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자리는 넉넉하다네. 그건 뭐예요? 이 상대방은 어떻게 듣겠어요? 야, 미치셨구나.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비가 온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는 늘상 보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시대는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요거 성경에서 있는 힌트를 주거든요. 어떤 힌트를 주냐면, 그럼 농사를 어떻게 지냐? 비가 안 왔으면.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그러니까 이슬이 이렇게 맺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막 이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경험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는 말을 믿겠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노아 형님, 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바보입니까? 어떻게 이 물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이미 뭐예요? 바닥으로 내려간 물들은 다 지하로 스며드는 거지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요? 라는 식으로 노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노아가. 그런데 결국 노아는 몇 명 태워요? 8명 태워요. 본인 포함해서 8명. 그럼 요거를 우리가 대입해 보자고요. 주맘교회를 설립하는데 설립을 해. 근데 96년 후에 여기 8명이 있을 거래. 생각해 보셨어요? 96년 후에 8명 있을 거래. 그럼 교회 설립할까요? 안 해요. 미쳤어요, 제가? 근데 누구는 했어요? 노아는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어쩌면 자기가 방주 만들면서 한 수백 명을 태워야지.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자리도 막 이렇게 배치하고.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큰 꿈을 가졌는데 결국은 조롱거리만 되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방주를 열심히 짓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조롱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노아를 조롱하냐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면서 조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욥도 이런 조롱을 당했잖아요. 결과적으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욥에게 돌아온 거는 온갖 조롱과 비난, 비웃음. 결국은 8명, 본인 빼면 7명 전도하고 끝났어요. 그것도 자기 식구들로만. 그런데 노아는 할 수밖에 없죠. 한 생명이라도 이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처음부터 8명이라는 걸 알았다면 방주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매주 일요일에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세요?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일요일은 그래도 좀 늦잠도 자고 집에서 좀 이렇게 드라마 정주행도 하고 뭐 쉬든 뭘 또 마셔 여행을 하든가 맞죠? 그 말이 맞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일요일이 또 가장 중요한 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사실 더 벌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이렇게 문을 닫는 게 이게 굉장히 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이게 사실은 우리의 믿음 같지만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끌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이끌림을 당하여 사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보자면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갈 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주맘교회가 비전이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따 토크 콘서트 때 혹시 이 부분을 다룰지 모르겠지만 토크 콘서트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몇 탄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 교인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목회 비전이 뭐냐. 지금은 물어보는 분이 없는데 시즌일 때는 물어봐요. 그것도 진지하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도대체 목회 비전이 뭐냐. 제가 지금 생각해도 시즌 1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목회 비전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비전이 없대. 뭐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겠대. 몰라, 나도. 그게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몰라, 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들은, 교회들이 이제 회사들처럼 막 계획을 세워요.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그래서 그 부흥 발전을 표로 만들어서 데이터화해서 요거를 엘리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점검하고 요대로 하면 우리는 어느 성과를 이루겠다라는 이런 체계가 교회 안에 또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사업입니다. 사업이에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좀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체계적인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비전이 없잖아요. 부흥에는 관심이 없어. 헌금도 많이 내지 말래.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데 이거 얼마나 무책임해요. 시즌 1의 시각으로 보면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노아, 아브라함, 그 안에 사례 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표현이냐고요.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가 계속 사람들을 등장시키거든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히브리서가 거론하는 인물들이 전부 뭘 알지 못해?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큰아들은 알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교회를 설립하겠다. 무슨 계획이나 비전도 없어. 결정적으로 돈이 없어. 거짓말 아니에요.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결정적으로 돈이 없어. 월급 타면 월급을 타잖아요. 그러면 한 달 생활비로 다 들어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어. 통장에 진짜 1,000만 원도 없어. 1,000만 원 뭐 적금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생활비로 그냥 다 쓰는 거야. 월급 타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거기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자기 고향 아비의 땅이니까 거기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근데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월급이 끊기고 이제 더 이상 이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안 돼.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치고 그 아내 사라는 순종하고 싶을까요? 결정적으로 시아버지가 데라라는 곳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라는 곳에서 죽어요. 그렇지. 아버지가 데라고 하란에서 죽어요. 역시 똑똑해.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네, 이런 거 지적질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인터넷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욕을. 그렇죠.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가 하란에서 죽어요. 그러면 저라면 갈대아우르로 다시 돌아가든가. 거기 가면 이제 먹고 살 일이 해결되니까. 아니면 하란에서 그냥 어차피 정착하려고 했으니까 거기서 정착을 하든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또 내려가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귀신에 홀렸다 그래요. 귀신에 홀린 거예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홀린 거예요. 미친 거예요. 무책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니고 사라의 믿음도 아니고 그냥 어떠한 보이지 않는 이끌림에 그냥 인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획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분도요,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하고 비슷해. 계획이 있어. 그런데 그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기를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소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브라함도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히브리 저자의 표현 자체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완벽히 와닿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름대로 자기는 그래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고 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은 더 확연해지는 거예요. 더 확연해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괜히 나왔다. 여기서 이제 한 글자가 들어가지. 쌍. 괜히 나왔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그게 자꾸 뭐예요? 자꾸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림을 믿고 따라간다는 자체는 사실은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통이 계속 따라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걸린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잘못 걸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 걸린 거예요. 저도 잘못 걸린 거예요. 나는 사업하는 게 좋은데. 나는 진짜 이 대기업 회장이 되고 싶은데 잘못 걸린 거야. 너 왜 이렇게 웃어? 누가 웃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다? 잘못 걸린 거예요. 잘못 걸린 거. 그런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이끌림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지금 교회가 우리 주만교회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좁습니다. 좁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아직 여유가 있지 않냐. 보니까 이쪽에도 비었고 앞에도 한 두세 번 앉을 수 있고. 근데 왜냐면 이게 지금 11시 예배에 초등부하고 학생애들이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와요? 자리가 없어서. 물론 그 친구들도 들어오기가 싫은 얼큰이 잘 됐구나 이것도 있지만 자리가 없어서 사실은 초등부하고 학생들이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1시 예배는 젖먹이부터 100세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좁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육관도 지금 이제는 티타임 할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막 자리를 일찍 오지 않으면 자리를 다 빼앗겨.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이 오후 예배 참여 못하는 거 아시죠?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오후 예배는 청년들 모임을 따로 가져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공간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를 해야 돼요. 별로 표정들이 진작에 이사를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누구야 돈이 없다 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까지 돈 내 이름으로 대출 받으면 되지. 어차피 상가로 갈 거. 건축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상가 빌려서 갈 거. 제 이름으로 대출하면 제가 신용이 좋아서 얼마든지 대출할 수 있어요. 네. 대출 받으면 되지. 근데 왜 안 가고 이렇게 버티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을 좀 기다려 보는 거예요. 네. 그냥 이끄심을
기다려 보는 거. 저도 제 마음대로 하면 편해요. 편하고 좋아요. 어차피 제 인생은요, 잘못 걸린 인생이라서요, 어차피 제 재산 다 투자할 거예요. 교회.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 저는 이게 사업이에요. 정말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목사가 아니고요, 사업가라고요, 사업가. 요거 딱 잘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그냥 설교나 하면서 평생 여가 생활을 하면서 저 주중에 엄청 돌아다니는 거 모르시죠? 그 홈페이지에 가면 제 목회 일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엄청 돌아다녀요. 뭐 광주, 송파, 서울, 인천. 그거 뭐예요? 그 돌아다니고 싶은 거야. 성격이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해. 오해 많이 하셨죠? 저는 되게 이렇게 수줍고 이렇게 가만히 돌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차려놓고 편하게 제가 사장님 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한 3명 교회 떠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리의 어떤 믿음이 있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투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고만고만한 애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도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저 인간은 목회에서 집 편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이것을 하는 놈이구나라는 걸 뭐 한다? 인정해 주세요. 저 부인 안 할게요. 예. 근데 물론 그건 있죠.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고 내가 챙길 건 또 챙겨야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챙길 건 챙겨야지. 그래서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무계획형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계획형 인간이 아닌데 무계획형 인간이라고 말해주는 거.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인데 순종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순종하고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로서의 자질이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데 있다라고 말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 측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세. 유업으로 받을 땅을 아브라함이 나아간대요. 그러면 이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하라는 말과 부딪히죠. 안 부딪혀요? 부딪히잖아요. 내가 유업으로 받은 땅을 나아가는 것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하고는 서로 안 맞습니다. 도대체 히브리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거 가지고 또 자기 의견이 옳다라고 막 싸워요. 뭐 이런 얘기는 뭐 할 필요도 없지만 모든 해석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하나님이 그 위에서 아브라함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해요. 도착을 했는데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근이 생겨요. 가뭄이 생겨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유업으로 받은 땅을 알고 왔으면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없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남방으로 스물스물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애국까지 내려가요. 거기서 무슨 짓 해요? 자기 마누라 팔아먹어요. 마누라 팔아먹어서 다시 부자가 돼요. 결국 아브라함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충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더니 믿음이라고 해주시는 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해주시는 거. 주맘교회는 주식회사인데 교회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이런 얘기는. 주맘교회는 주식회사가 맞아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데 그런 인간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튤립 교리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성도의 견인을 오해합니다. 이게 구들견, 참을 인자를 쓰거든요. 굳건하게 견디며 참아내는 견인. 이런 표현인데 요거를 사람들이 다 인간들이 해야 하는 인내와 어떤 참을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인간. 그런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보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견인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려요. 뭐다? 견인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참고 우리가 견디는 것 같지만 이건 우리가 참고 우리가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실제로 참고 견디시는 분은 누군 거예요? 성령님이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 가나안 땅에 놨더니 또 남방으로 스물스물 내려가.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데려와. 야, 너 거기 내려가면 안 돼. 다시 올라가. 여기가 유업으로 받은 땅이야. 여기 젖과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여기로 올라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아브라함이 되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집시다라고 하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 아들을 제물로 바칠 만한 능력도 없고 그것도 하기 싫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방주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 측에서 다 이끌어 가시는, 결국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설립되는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저도 네피림이잖아요. 저의 네피림을 막 이렇게 나 굉장히 거인이야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96년 후에 우리 주맘교회가 8명이라면 저는 안 합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다 나가시고 딱 8명 남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만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 딱 작전 딱 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걸어가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일부러 그 한 치 앞만 보게 하셔요. 계획을 넓게 보게 한다? 96년 후에 8명 탈 거야? 이거 넓게 보게 한다? 안 보게 해요. 그러면 노아는 안 만듭니다. 근데 한 치 앞만 보는 거예요. 마치 100명 탈 수 있을 것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를 딱 개척하면 한 1000명은 한 3년 안에 될 줄 알았어. 그 다음에 10,000명 되면 야,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가 96년 후에 8명 놓고 목회할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교회를 개척해요? 아무도 개척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 한 치 앞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유업을 받은 땅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한테 확연히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오늘도 한 발자금 한 발자금 더디게 가더라도 누구를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